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먼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고 자막도 제목이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점점점. 제목 하나 잘 지었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구원받았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리 삽니까? 왜 찡그리고 삽니까? 왜 슬퍼하며 삽니까?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어쩐지 잘생겼더라. 어쩐지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시더라. 할렐루야. 같은 어다르고 아다른 한국말 속에 단어와 문장 속에 아까 말했던 왜 그리 구원받았다면서요. 왜 그리 삽니까? 왜 인상 쓰며 삽니까? 왜 속상해하며 삽니까? 왜 싸우며 삽니까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서요. 어쩐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쁘더라고요. 어쩐지 화장빨이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면 같은 제목이라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진 가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 푸른 초원이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싸 이렇게 불렀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삶의 의미는 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인생이 진짜 의미의 인생이다라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목양실에 나오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통해 봤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세상에 미쳤던, 세상을 노래했던, 세상을 향수했던, 세상을 갈망했던, 세상을 사모했던, 세상에 취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로 받으니 나는 이제 삶의 의미를 얻고 잿빛 나는 저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의 의미가 나에게 너무나 크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성가를 부르는 이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그리 삽니까? 왜 슬퍼하며 삽니까? 왜 가식적으로 삽니까? 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왜 그렇죠? 구원의 선물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선물 받았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으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다시 남은 인생 힘을 얻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영국 에든버러 의과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란 분이 이 교수가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수술할 때 생사를 찍고 수술했어요. 여러분 마취제가 여러분 고마운 존재예요. 마취제가 발견이 안 됐으면 우리는 어디 다치고 찢어지고 하면 그냥 마취제 없이 막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요. 근데 160년 전에 이런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그 교수는 그 공로로 인해 영국에서 귀족작이라는 신분의 위치에 선물을 받게 되죠. 그분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 질문합니다. 스승님, 평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마취제를 발견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없이 수술을 잘 통과하고 하니
이게 서드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교수는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믿고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 구원의 도를 알게 된 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고 고상한 지식의 발견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영원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되고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역사의 서정에 의하여 우리는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구원받은 축복의 특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러니 까불지 마시라고. 위대한 존재 여러분, 그 값으로 형용하고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거대한 유명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마귀 사탄이요? 아니요. 마귀 사탄은 딱 두 가지 건드려요. 우리가 막 믿음으로 성장하고 막 상을 받으려고 할 때 꼭 마지막 때 쳐버려. 미끄러지게. 또 하나,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정욕으로 나아갈 때, 세상적으로 기울을 때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난 가운데 있다면 가난에서의 구원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제발 가난과 질병을 여러분 탈출합시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아리아 음악당에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동의 성도들이 되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멘 한 사람은 진짜 두 번 갈 줄 믿고 가봐야 돼. 가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남진 가수처럼 눈물을 고백하고 얼마나 멋져요. 전 남진 가수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포 그 유달산 밑에 집이 있다고 했다는 그 옛날 어렸을 때 소식을 들었고, 뭐 나훈아 씨하고 같이 경쟁도 한다지만 너는 남진을 더 좋아했어요. 뭐 전라도 이걸 떠나서 오히려 구수하고 좀 인정 있게 생겼잖아요. 아, 남진 가수가 이 말을 들으면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좀 성장해서 남진 우리 장로님 가수를 또 초청해서 은혜 받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강도에게 붙잡혀 있다면 강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아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또 영역이 있는데, 이처럼 사람에게는 다양한 방면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영원 구원을 받아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 구원을 받아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나아만 장군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썩어가는 육체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문전박대를 하며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가에 7번 시도라고 명령하지요. 자존심 상한 나아만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질병에도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수치와 창피를 하인들 앞에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만 그 문둥병의 모든 살이 아이의 살같이 휘게 되었더라.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목말라 막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원망골평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을 주옵소서 했더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샘물이 탁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 단단한 돌을 말해요. 그 돌에서 샘이 터져 나왔대. 시냇가도 아니고 흙탕물도 아니고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영원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시다시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요. 그죠? 여러분,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하면 주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포장지를 사야 되고, 그죠?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받는 거요. 어떻게? 공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 믿고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건데, 공짜라서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공짜라서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저주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니,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공짜로 준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 항생제가 발견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었을 때고,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수 없고 돈도 많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고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는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페니실린이란 주사를 농부에게 주게 됩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니까 이것을 먹으면 나을 것이요.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져온 돈을 다 주려고, 이 약은 얼마입니까? 했더만 선교사님 말하기 공짜입니다. 농부는 돈을 들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나갑니다. 약을 가지고 돈을 들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나가지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 집을 나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농부는 근데 의심을 갖게 돼요.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싼 것이 비지떡일 것이라 생각한 이 농부는 생명과 같은 약을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비벼 버려버립니다. 그런 후 며칠 있다가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약이 정말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면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농부는 의심마귀가 들었는지 선교사가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 이 페니실린 이 주사약을 발로 밟아버리고, 근데 결국 죽음을 초래한 사건이 터졌는데,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공짜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친구, 가족, 친척들은 이 구원의 귀한 선물을 공짜로 생각하는 것인지, 왜 값없이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의 구원이란 복음이란 것을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가까운 내 가족 부모들도 자녀들도 이 구원의 가치, 싸구려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아무리 그 값비싼 고상한 이 복음을 전해도 값싸게 생각하고 값있지 않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 구원의 도를, 이 복음,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오늘 찬양 속에서 살아계신 주, 성악해도 되겠어.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고귀한 보혈의 능력의 피로 살리셨는데, 그 구원의 값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시면서도 생명을 찢겨가면서, 목숨 살을 찢겨가면서 그 값을 지불한 이 귀한 고귀한 값진 복음의 구원을 왜 하찮게 여기냐고요.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먼저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결혼했어요. 3월 16일 날. 잊지도 않아. 어떻게 딱 그렇게 맞출 수 있었을까?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반응도 없고. 여러분 3장 16절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구원의 선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도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다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도 잘해야 돼. 그래도 아멘 여러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속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여보 사랑해 한 번씩 해줘야 알아. 인간이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부들 가서 집에 가서 손잡고 여보 미안해 사랑해 잘할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던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자. 또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세상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그래도 영접하면 영원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찡그리며 살아야 됩니까? 속상해 울며 살아야 됩니까? 거짓말하며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열매 맺고 살아야죠. 그래서 첫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저희가 들포도를 맺혔다고 열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종자야.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장 좋은 극상품이래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가 맺혔대요.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맺혀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가 많대요. 저는 이 예동 안에는 가짜가 없을 줄 알아요. 근데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신앙들이 많대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네! 가지 말라면 아니요, 네! 그러니까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하라면 하라면 돼.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면 그냥 네 하라고 내 그냥 핑계대고 있다고 막 토를 달면 막 머리가 아파버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줄 믿고 믿는 마음 가지고 아멘 이러면 좋잖아. 근데 꼭 자기의 이성이 앞서가고 생각이 앞서가고 목사님 말씀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는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야 미리암 알잖아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프리카 여인을 취했을 때에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미리암 누나가 충고하니까 미리암 누나가 잘한 거 아닙니까? 충고해 줬으니.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모세 편을 들어줘요. 왜?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세운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막 기도가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예배 잘 드릴 때. 근데 요즘에 예배 막 잘 나오는 막 청년들 막 너무 이뻐. 첫째 바뀌었어. 기도자가 바뀌었어. 첫째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서열이 예배 잘 나오는 그 청년에게 맞춰졌어. 왜? 이쁘잖아.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뭐 너무 직장 때문에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려서 못 나온 분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어쨌든 목회자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성도들이 예배드릴 이 성전에 앉아있을 때가 가장 이쁘더라. 가장 은혜스럽더라. 근데요 집에 가면은 또 인상 쓰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말하며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 맺는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말은 여러분 청산유수예요. 말은 막 많은 건물을 짓고 또 부술 수도 있지만 말로 되설 일이 아닙니다.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무용지물이다. 이는 나무로서의 사명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버리는 피해를 입게 되지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자리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똑같아 땅만 버리듯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 같이 물들게 돼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이 병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던지는 것은 지옥불 심판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특별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직자들도 여러분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저보다는 천국을 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해. 기분 나쁜가? 그럼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아멘도 없고 그냥 그러면 아무 말 없다는 거는 가도 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뒤로 가야지 먼저 가면 되겠어요? 할 일이 많은데. 권사님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나님 제가 더 전도할게요. 더 기도할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더 준비하고 좀 마련을 해놓고 갈게요. 나에게 상금 많이 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더 기도하는 어머니, 더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허리도 펴지고 관절도 딱 치료되고 다 치료돼 저랑 같이 막 신방 다녔으면 좋겠어.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 한나 애존대 우리 권사님들하고만 신방 다니고 싶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허리 펴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이도 살리는 예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허리를 못 펴게 해요? 우리를 못 일으켜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 쓰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합한 생활을 하래요. 어느 종파에서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냥 놀아도 돼, 이런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행위요, 삶을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가,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가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거짓말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다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적당히 그래 타협하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혹시나 내 남은 인생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신앙의 관리를 못해서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자기의 언저리, 눈 언저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자기의 오른쪽으로 잽잽 하면서 자기의 눈 언저리를 막 쳤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는 그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정신 차려 깨어 전도하다가 새 분수교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픽픽 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그렇게 건강하더라도요, 갑자기 뭔가 이상이 오면요, 운전하다가 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돼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합당한 삶이란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칫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실어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변덕을 부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요시랑 메시랑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남을 미워해요? 내가 문제니까 남을 미워하는 눈이 되는 거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잘되기 원해서 눈물로, 양심적인 목사라면 성도들 잘 되는 걸 당연히 잘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잘 돼야 목사도 잘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 사업장이 진짜 잘 되기 원해요. 그래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도 더 열심히 복을 받고 미끄러지지 마라 이거예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설명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배에 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간신히 배에 실어 놓았어요. 막 그러고 인공호흡하고 푹 해가지고 막 물이 팍 터져나고 살았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어렵게 건졌고 살려줬으면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배를 벗어나 고의적으로 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간신히 살렸고 구원을 받게 했는데 나는 바다에 인어공주가 있어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걸 할 수 없는 거라 이거야.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 번 성경은 곳곳마다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말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움직일 때마다 앉고 일어서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언교회인, 교회가 아직 졸릴만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왕이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복되고 복된 일이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이왕이면 진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퇴근하고 오든 시간이 돼서 오든 한 번씩은 진짜 와서 기도 한번 하고 하세요. 이 귀한 성전 있을 때 잘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못 드리는 한 달도 있었고, 여러분 좋았습니까? 예배 못 드리니 좋았습니까? 저는 불안하면서요, 이쪽 불도 못 켜고 우리는 목양실에서 예배 드리고 청년들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중직자들고 권사님들이요. 왜? 예배 못 드리면 아프거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프지도 않고 마음도 시원합니다. 예배 못 드리면 찝찝하고 마귀가 장난질 해버리면 벌써 몸이 질병이 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멸하신대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이 구원에 떨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다 깨어있네. 감사해. 한 사람도 졸지 않아. 말했잖아.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졸다가 아멘! 그것도 일어나서 아멘 하더래. 빨리 가려고.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협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뭔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곳곳마다 있잖아요. 협박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대충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혹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너무 많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많다. 말은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열심히 푸는 것 같은데 속으로 내 마음속에는 완전히 밴댕이 소갈데기도 없는 그런 마귀하고 장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어저께 어떤 청년이 결혼식장에 갔대요. 이것도 내가 말한 게 좀 그런데, 결혼식 주례식 딱 갔는데 설교가 정말 이런 말씀 목사님 드리면 좀 그런데, 목사님들 아부 떠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모기 소리에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시원스럽게 잘 전한다는 거를. 이걸 꼭 내가 말해야 돼. 내가 왜 또 이 말을 하지? 자랑이 아니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좀 뿌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발, 제발 부탁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제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저 말씀 잘한대요. 우리 청년이 어디 결혼식 갔는데 말씀 잘 전한다고 그러네요.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소개 좀 해줘요. 아니 말씀 못하면은 그냥 하지도 마. 조금 해요 안 해요? 조금 말씀해요 안 해요? 못한가 내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대요.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적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구원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착각이야, 착각. 내가 중직자여 11조를 드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특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중직자면 뭐해? 예의가 없는데. 중직자면 뭐해? 기도 안 하는데. 중직자면 뭐해?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이런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킵시다. 때가 악하대요. 마지막 때래요. 그리스에서 지금 강도 7.0의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28명이 죽고 그리스 옆에 터키에 860명이 부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리스를 가봤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도시와 잘 사는 나라가 경제로 몰락하고 이제 쓰나미까지 지진 해일까지 일어나니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돼?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쓰나미와 지진 해일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저는 잘 서야 된다 생각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열매를 맺게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뜻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못된 나무가 되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걸 걸지 않아요. 미련을 두지 않아요. 또한 이 땅에서 좋은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린 지옥이 아니라 기필코 반드시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거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찍혀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남은 생의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왜 찡그리고 욕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삽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요. 또 한번 따라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여러분 좀 표정을 좀 밝게 나같이 좀 여러분 연기도 되게 못하네. 다시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구원받았다면서요? 어쩐지 잘생겼더라. 형통하더라.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예동의 성도들과 유튜브의 모든 관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